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아마 비둘기처럼 날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나한테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약 560마일 떨어진 그런 니느웨는 지금으로는 이라크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 욕망대로만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여러 잡귀들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동방의 망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이따금씩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또 아이들을 잡아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은 정말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한테 바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그 악하고 못된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천벌이라도 내려서 멸절됐으면 좋겠다 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용납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좀 드물기는 해도 좀 저런 인간은 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조차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참 저희의 인생은 안 됐어.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그래? 저렇게 인생이 힘들지? 하면서 짠해하지만은 실제로는 사귀고 싶어 하지 않지요. 뭔가 부탁을
해올까봐 부담이 돼서 그렇고, 또 뭔가 사귀면은 부정이 탈까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진실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먼저 이 아침에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때 요나가 마음을 먹은 것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였던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끝이에요. 끝. 거기만 가면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스까지 가면 그곳을 넘으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가 그런 도시였는데,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부터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항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는 것도 멀고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로서는 어땠겠어요? 2800년 전이니 배도 나무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림잡아 아마 그때 배값도 엄청 비싸지 않았겠어요? 그 비싼 배에 오른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요나는 그 비싼 배에 탔는데도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숨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요나가 탄 배 주변에 폭풍을 일으키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자, 근데 전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왜 하나님은 요나한테 이렇게 미련을 가지시는 걸까? 아니,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안 간다면 그래? 가지 마. 싫어? 그럼 다른 사람 한 사람 보내면 되지. 뭐하러 안 가겠다는 요나가 이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요나를 찾으신 것일까?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싫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원대한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 일에 요나가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원래 알았는데 까먹고 있었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병이 주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병으로? 아파 보지 않았으면 말도 마세요. 병이 주는 고통, 그 아픔은 진짜 죽고 싶어요. 그냥 너무 아프면은 딱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새 세상은 그 병이 주는 고통, 아픔이 없대요. 믿으시면 아멘. 또 여러분 죽음이 주는 무서움과 공포가 없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세상에는 막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는 가슴 아픔이 없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질투해보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시기해보지 않았다. 나는 살면서 오직 당하기만 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남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대답하진 마시고, 대답이 있겠지만 자기는 이성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막 그 상대가 밉고 질투가 나고 막 시기가 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걸 아는 거야. 그런 자기가 미워본 분, 여기를 보니까 얼굴들을 다른 데 보시는데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를 미워할 일도, 누구를 시기할 일도, 누구를 질투해서, 그래서 누가 내가 상처를 받든지 남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다. 반면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지금 새 하늘에는, 그 새 땅에는 늘 즐거워요. 즐거워. 늘 웃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는데 돈 안 벌어도 돼요. 돈을. 이 돈 버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안 벌어도 돼. 일하지 않아도 돼.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아마 우리 모두는 지금 일하지 않아도 참 맨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여기다 뭐라 써놨냐, 피곤도 안 한대. 이 세상은요, 놀기는 좋아도 뭐하냐면 피곤해. 그래서 그만하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이 없어요. 그냥 매일 놀고 기쁘고 그냥 막 좋은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 속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요한계시록 보면 찬양만 한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또 하는 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늘 감사한 곳.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 가고 싶으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에 니느웨도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존귀한 사명을, 얼마나 존귀한 사명이에요. 니느웨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나한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사명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들만 받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모두 이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사명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받은 그분 자녀들에게만 주셔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특권인 거예요. 특권.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조금 힘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자랑스러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나를 어느 날 부르더니, 야, 너가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 이거 말하라는 거 전해. 너밖에는 없어. 너만 해야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전 국민 가운데 내가 택함 받아서 내가 가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런 귀한 사명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싫어서였거든요. 자기 같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게 배 아팠어요.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에는 오늘과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을 니느웨에 가서 실천하려면은 자기가 희생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그 사명을 받지 않으신 분 안 계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요나와 같이 그 사명을 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사명을 못 들은 채 하고서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분들은 안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도망간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나는 목회자들과 같이 부름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슨 전도야.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전도라는 것도 조금 잘나고 형편도 좀 넉넉하고 뭐 그래야 해도 하는 거지. 지금 내 꼴에 무슨 전도야. 오히려 내 처지가 하나님 영광 가리긴 하지 뭐. 해서 사명 안 한다는 거예요. 이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거 아닐까? 세상에서 신앙 얘기하면 사업도 못하고 개인 관계도 썰렁해져.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요란을 피울 게 있나? 돈도 벌고 세상에서 뭔가 좀 있어야 전도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괜히 신앙 얘기해가지고 시험 받지 말고 조용히 믿는 거지. 뭐 이 외에도 뭐 다른 설득력 있는 구실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세 중에 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튼 일부 예배 교인들은 답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 마음. 아주 목사님부터 멀리 떠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오늘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어떤 현재 형편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시는 게 그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 예수 전하는 게 아니고 더 실질적이고 더 능력 있는 예수 전하는 거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눈빛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당신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아름다운 나라 건설에 하나님 우리한테 참여하라고 특권을 줬는데 안 갖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니면 평범하든지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면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은 부자들만 하나님이 사랑할 거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사람들만 좋아할 거다. 자기가 생각하거든. 근데 목사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고 뭐 쓸모가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 오늘 아침에 다시 믿어야 그대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깊은 수도원에 가서 매일 경건훈련을 하면서 기도하고 경건훈련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신실한 수도사들이나 가정에서 매일 똑같이 애들 뒷바라지하고 뭐 뒷바라지하는 살림하는 평범한 여인들의 삶에서나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느끼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증언한 대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누가 끊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니느웨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슨 일 때문에 막 낙심이 된 분이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올 때 우리가 좀 화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눈썹도 바르고 진짜 여러분 가운데 진짜 화장을 지으면 누군가 알아보지 못할 분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장하기 전의 모습을 알고 계셔요.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발랐으니까 더 사랑하시겠죠? 근데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집을 시장에 내놓을 때 있는 그대로 가격 얼마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지금 사랑하신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삶에 지금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명을 받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가난하고 병들고 가정이 좀 신통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힘을 써도 평생 동안 막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유한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진짜 돈이 그렇게 좋으면은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그렇게 안 했지, 기도를. 몰랐으니까.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죄로 인해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우리의 불행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할 게 많아요. 지가 그래놓고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거 참 수습하시느라고 바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런 각 구체적인 일들을 가만히 판단하셔요. 아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야. 가만히 판단하신 다음에 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한 그가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그 인생에게 주셔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다 사고 쳐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이거 수습하시는 거예요. 수습하시고 닦으시고 막으시고 붙이시고 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안겨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반드시 내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종국은 언제나 승리거든. 감격스러운 감사의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른 경우 없어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자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자라도 반드시 그 사명 실천해야 돼요.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인생일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 인생을 좀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이 날 보고 포기하는 거는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사람들이 못 살아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어떡해? 근데 그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건이.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는데 왜 다 포기해요? 그 다음 언젠가 내 인생이 끝이 왔을 때 내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지금 믿으세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천천히 지금 행해 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용하지 않고 이게 도망 다니면은 오늘 요나를 보니까요, 그 인생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자꾸 인생이 내려가는 거 허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우선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어떻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오른 다음에 그 많은 자리들을 피하고 또 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갔어요. 요나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점점 어딘가로 내려가고 인생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피한 그의 인생은 지도 모르게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급기야 요나는 자기가 탄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그 폭풍치는 검푸른 바닷속으로 빠져서 계속 가라앉았어요. 깊은 바다의 심연을 향해서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늘 내려가는 길을 산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런 얘기 듣는 사람 가운데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명 무시하고 살아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던데요.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런데요. 나는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만족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들어도 돈만 많이 벌던데요. 애들도 잘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다시스로 열심히 도망치고 있던 요나를 쫓아가셔서 그를 따라가신 분 아닙니까? 그가 탄 배 주변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폭풍의 원인으로 제비 뽑히게 돼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나는 몰랐지 그때까지. 왜 멀쩡한 배에 바람이 불어요?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항해길은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 1, 2년 항해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출항을 할 때에는 그동안 모든 항해의 경험이 농축돼서 갔을 거 아니에요. 시기도. 그때는 폭풍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갔겠지. 근데 왜 폭풍이 부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명 저 멀리 내팽개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지 욕심하고 계획대로 자기를 위한 삶만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인을 주죠. 사인을.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사인을 주셔요. 근데도 고집을 피우면은 인생의 깊은 수렁을 겪게 하시기도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온전한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게 마련이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모들을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금 현재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세요. 다른 신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마귀 쫄개들이라고 귀신들이 이 잡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숨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 주셔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시간을 걷어가시면 우리 인생도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만물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어디서 까불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막 넣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셔요.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는. 자녀가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아 나서신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그분을 피할 수 있겠어요? 시편 139편 9절 말씀대로 시편 139편 9절 말씀대로 우리가 날개를 막 새벽에 날개를 막 치면서 저 끝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우리를 오른팔로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갈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려고 했던 것, 그런 교만을 버리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왜 왔어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잘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또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뭐 어려운 말 같잖아요. 사명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잘 살았죠. 조금 열심히 더 살았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더 잘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더 늙으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그게 사명을 사는 거예요. 요나가 그 모습을 니느웨에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니느웨가 돌아오도록.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H마트에 가서, 부안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널 보고 돌아오도록, 내 백성이 되도록.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예요. 그게 여러분 제일 보람되고 제일 행복하고 후회가 없는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여러분 인생도 참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는데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사명자는 목사님만 아닌가요? 사명자는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의 언행심사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거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것인가요? 돌아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